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다른 때 같으면 어느 교회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신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이 질문도 아주 쉽게 답할 수 있죠. 오늘 나오는 루디아입니다.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교회는 여성도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가 결코 잊지 못하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죠.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은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지나 첫 사역지인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진 성격 때문에 처음 며칠 바울과 그 일행은 좀 앞이 막막했던 것처럼 보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어느 도시든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너무 강한 빌립보 사람들, 그것도 아구스투스 황제가 직접 세워준 도시의 시민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 빌립보 사람들을 바라보며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막막함을 뛰어넘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간 것이죠. 그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들을 그곳 빌립보로 부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다르지만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종종 어찌할 바 모를 것 같은 막막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 해결책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내 갈 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영적 경험들이 풍성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 이 루디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사모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두아디라시 출신이라는 것이죠.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가 당시 최상품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염료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 자색 색 염료, 그리고 자색 염료로 물들인 옷감,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죠. 자주색 염료가 유명하다 보니 자연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옷감도 유명했습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우리가 추정컨대 이 바로 자주색 옷감 사업을 하던 루디아가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한 것이죠. 그 당시 거대한 로마의 식민도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사모하는 빌립보에 진출해서 거기에 정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나름 사업의 능력을 가진 여성 사업가가 루디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숨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숨기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영어로는 God fear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숨김에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당시 그 사회, 로마 그리스 사회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 그들의 삶의 염증을 느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별된 삶, 정결된 삶의 도전을 받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완전히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하지만 사실 완전한 개종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저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토라, 구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대표적으로 사용된 10장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아직까지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추정컨대 그의 고향 두아디라에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업 확장차 빌립보로 왔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의 성문 밖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루디아가 어떤 여인인지 짐작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자기의 준 사업을 일구어 성공을 꿈꾸고 자신의 일에 열심인 자인과 동시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자였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안식일 자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루디아는 비록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복음은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였다 하는 사실은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일이었다면, 루디아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을 보내주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 루디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이 없어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갔던 루디아처럼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어느 주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루디아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14절 중반절부터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에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인생이 변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함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우리 편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달음이 없이 한 시간 앉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도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그냥 바쁘게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내 마음을 열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어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루디아,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따르게 된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결단입니다. 15절 상반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된 루디아는 역사상 유럽 대륙의 최초의 세례 받는 자가 되었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속한 권속, 어떻게 보면 약 규모가 있는 사업가인 같아요. 그 가족 모든 함께 일하는 사람까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 제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는 이처럼 루디아와 그의 권속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순간 감동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따라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푼 바울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의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세례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 다르게 말하면 옛삶,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죄악된 옷들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고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요즘 표현하면 여성 사업가라고 할 수 있죠. 본래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가 자주색 염료로 유명하고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당시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죠.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유층 입는 값비싼 옷입니다. 어점처럼 그렇게 화려한 염색이 없던 시절에 자주색,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그 귀족들, 왕들이 다 자주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쩌면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했던 그가 풍운의 꿈을 안고 유럽 대륙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하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요를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 화려한 자주색 옷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부요함을 목적으로 삼았던 삶을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업을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 없습니다. 여전히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의 풍요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결단이 세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대부분 세례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례받은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루디아를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여전히 벗어던져야 될 옛 옷을 다시 걸치고 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목적이 여전히 땅의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례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학교에 가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세상의 풍요를 꿈꿨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이 세례받은 자의 결단,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을 목적으로 삼던 여러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적으로 삼는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같은 가정에서 같은 직장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그곳에서의 눈에 보이는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열매를 남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루디아의 믿음의 열매 절정은 헌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5절을 다시 읽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꽤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들을 집에 머물고 그들을 먹고 자게 숨긴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집을 이제는 뭘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일행은 루디아의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가 아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내 집에 유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상징되어지는 자신의 소유를 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루디아의 믿음에서 나온 헌신이 바로 유럽 최초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가정에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그러나 지금 빌립보 지역을 방문해 보면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그 성문방 강가 앞에 이 루디아의 헌신으로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세워졌음을 상징하며 루디아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유럽 전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믿음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좋은 전통이 이어져서
바울의 선교사역. 바울은 빌립보에 전도하고 떠났지만 바울이 곳곳에 가서 선교사역하는 동안 그의 선교사역을 위한 헌금을 여러 번 들여 후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스를 보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지만 너희들의 그 헌신 때문에 여러 차례 보내준 너희들의 선교 헌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는 루디아의 고백,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살 수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헌신이라고 표현되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그 일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죠. 단순히 밥 먹고 살겠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의 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 어떤 부분에서라도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믿는 자로 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최소의 헌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땀 흘려 수고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나만 위해, 내 가족만 위해, 내 자녀만 위해 사용하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이 땅에 있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천국의 보물을 찾는 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선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헌신의 영역에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